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셔서 특별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며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오산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앞에 서기까지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그 믿음 더욱 온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절까지.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119쪽이나 120쪽 정도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산은 처음 온 것 같아요. 전도인은 2002년도에 이렇게 됐지만 아마 오산교회는 이렇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셔서 너무나 큰 힘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제목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인데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식지를 보니까 청년 집회 그 기도 부탁을 보니까 한 160명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청년회에서만 이렇게 많은 기도 부탁을 했다면 우리 오산교회 전체가 하면 아마 엄청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되네요. 고민이. 저는 그 담양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이제 광주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그런 군입니다. 북동쪽으로 붙어 있고요. 위로는 또 전라북도 순창이 이게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인구는 한 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이제 되고요. 주일날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까지 이렇게 한 190여 명 정도 주일날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담양에 안 와보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오산 처음 왔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살아도 이제 다 가보지 못하고 아마 주님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말씀은 준비해 왔으니까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물론 잘 알다시피 서기관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실은 이제 말로는 잘 믿고 실제로 또 뭐 율법도 잘 지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 마음에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음에 걸리고 또 싫었죠.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꾸짖고 책망을 하니까 이게 미운 마음이 들었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게 천국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 이제 행동, 삶 가운데서는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했죠. 행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제 청함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겸손해야 될 것을 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큰 잔치라고 그랬죠. 큰 잔치. 물론 구원으로의 초대죠.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 어제까지도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집회도 사실은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모임들은 다 이게 잔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에 오면 전도 집회든 또는 모임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지요. 그리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결국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은 그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잔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아들을 위한 혼인 잔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잔치를 왜 해요? 잔치 안 해보셨어요? 잔치 하면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어렸을 때 그 설 명절이 온다든지 추석 명절, 심지어는 이게 제사 날이 오면 이게 맛있는 거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잔치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랬거든요.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전도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겠어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 거기에 옆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이게 사랑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너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럼 우리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도 역시 이제 하나님의 기쁨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쉽게 이렇게 전해지지는 않죠. 아주 힘겹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은 안 전해진다.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어때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요, 안정을 되찾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싫어합니다. 모험을 싫어하죠.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도 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귀찮아해요. 귀찮아해.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죠? 예. 멀리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등산하자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합니다. 예. 안 좋아해요. 예. 그러면 어디요? 그러면 추억거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일본 그 니케이 신문에서 이렇게 이제 그 조사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시간이 어디요?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청년들은 빨리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혼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살짜리가 1세죠, 1세. 한 살짜리가 1년이 365일이에요. 365일. 예. 그런데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80대가 되면 1년이 4.8일이랍니다. 4.8일. 네, 4.8일. 이거 얼마나 빨리 가요? 10대는 36.5일. 20대는 18일, 약 18일 정도 돼요. 거기 한 절반 정도 됩니다. 40대는 9점 몇 일인가 돼요. 9점 몇 일. 금방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늦게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좀 시간을 좀 늦게 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전도를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시간을 좀 늦추기 위해서는 전도하시면 돼요. 전도. 부지런히.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기분 상한 일도 있고, 고난이죠, 고난. 어려운 일,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전도하는 겁니다. 멀리는 못 가도 가까운 분들에게 매일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험인 거죠, 모험. 그러면 1년이 조금 느리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느리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이 복음은 어쨌든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 어떤 것이 기쁨이냐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곧 나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볼 때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인사 옆에 보시면서 형제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해보세요. 형제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자매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원수야.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은 혹시 계시는지 몰라요. 아니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원수처럼 그렇게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또 사는 분들도 혹 있어요. 혹.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형제 자매님들은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면류관. 그러니까 존귀하게 대해야 되겠잖아요. 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인 형제 자매들이 나의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여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는 잔치인데 어떤 잔치예요? 이 준비된 잔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는 이게 준비하고 초대하죠.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여튼 손님들이 올 때는 더 신경을 쓰죠. 집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음식도 평소에 먹던 것이 아닌 또 좀 더 준비해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그 집에서 모임을 잘 안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산교회는 안 그러죠? 집에서 다 하시죠? 집에서. 집에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소하기 싫으니까. 왔다 가면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지금은. 그만큼 이제 희생하거나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이게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이제 그 한 번만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번 이상 이렇게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하여튼 우리하고는 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이게 처음 이렇게 초대했을 때 곧바로 또 이렇게 가겠다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거절을. 그게 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직접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소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게 초대할 때는 거기에 이제 응해서 이게 가는 것이 이제 도리고 예의고, 그런데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과 나는 이제 적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대 이 초대 방법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하여튼 오라고 이렇게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오찬을 준비하되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면서 온갖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천국에 와도 된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오기만 해라. 이런 뜻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종을 보내서 이제 초대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그랬죠. 나는 밭을 샀음에 여기는 좀 잡아두시고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2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죠. 여기는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다 그랬고 누가복음 아까 14장 18절에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 밭은 물론 삶의 현장이죠. 생활의 이제 터전인 겁니다. 생활의 터전. 그러니까 육신의 일 때문에 결국 못 가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잔치에 가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하죠. 준비하고 이게 초대를 하면 어때요? 바빠서 일이 바빠서 이번에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 바쁜 사람 있어요? 다 바쁩니다.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려면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실제로 사연을 들어보면 어때요? 뭐 식당에 일을 한다든지 거의 뭐 시간이 없이 일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형제 자매님들 중에도 있죠. 그래서 모임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걸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식당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저녁 장사까지 안 하면 되죠. 점심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은 잘 들으러 오는 교회당은 오셔요. 교회당은 오시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항상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불량 학생들. 자주 듣다가 곧 나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안 그러죠? 맨 앞에가 또. 그러니까 진득이 말씀을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구원 얻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보면요, 14장 보면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불갑을 그랬잖아요. 불갑을, 그리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죠. 불갑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왜 말씀을 못 듣는지 아니면 모임에 못 왔는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불갑을 이게 못 오게 됐구나. 우리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해 못하죠.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 정확하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똑같은 기준과 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형제 자매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의 것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혼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영혼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하여튼 소득이 풍성해 가지고 창고를 막 여러 개 짓고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을 또 육신의 것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랬거든요. 영혼이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육신의 일이 우선이어서 먼저여서 꼭 바빠서라기보다는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아무리 바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때요? 그 일을 젖혀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 시간에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이 들었다, 그럼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건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는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랬거든요. 소 5겨리, 오늘 10마리죠. 10마리입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그랬잖아요. 아니, 소 살 때 이미 시험해 보고 이미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핑계죠. 핑계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잔치를 이게 거절한 사람, 불신자도 물론 불신자입니다.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2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21장 34절. 부터 36절까지 34절에서 3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존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여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이게 외치고 소리를 질러도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어때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그러면 어때요? 우선 이거부터 해결하고 저거부터 해결하고 다음에 어떤 분은 하여튼 이 문제가 힘드니까 빨리 해결하고 해결되면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계속 이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미루시는 분들이.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뭐부터 걱정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자기 영혼 문제부터 걱정해야 되거든요. 자기 영혼의 문제 뿐만 아니고 자기 영혼만 걱정해가지고 되겠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의 문제에 대한 근심 걱정, 생활에 대한 그런 근심 걱정으로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죠. 살다 보면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또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잠시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달려야 될 것은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가족들의 영혼들인 겁니다. 14장 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14장 20절. 근데 여기는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가 있다. 저 뒤에를 아무리 봐도 시간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20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또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랬거든요. 이 세 번째 부류인데 여기 장가 간다는 장가는 이 세상의 쾌락이죠. 세상의 어떤 즐거움. 이것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어떤 취미 생활 때문에, 즐거운 어떤 오락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하여튼 이제 봄이 되니까 또 밖으로 나갈 일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사실은 거절하면서 절대 갈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아까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정중하게는 아니지만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여기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직접적이고도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음을 이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게 가지 못하겠노라. 예의를 갖추지 않고 이게 거절한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그 초대한 사람에 대한 강한 어떤 반감, 그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로 그 잔치에 갈 수 없음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게 내용인 겁니다. 이거 오늘날에 말씀 들어보자고 한 번만이라도 좀 성경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 내 성향이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거절하고요. 그런 얘기 하려면 절대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또 얘기하면 어때요? 막 성질을 이제 내고, 안 간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왜 또 얘기하냐고, 물론 가족들 중에도 그렇죠.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거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즐거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그 인간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며, 물질이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할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징조입니다. 징조. 그래서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으니까요. 8장 보겠습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천천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딱 요약을 그냥 하고 있죠. 요약을. 밭을 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 5개를 시험하러 간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 그런데 여기는 지내는 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말씀을, 그러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100% 다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구원 안 받았다는 사실을 또 몰라요. 그냥 구원 받은 줄 알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하고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다 알죠. 얘기하면 다 알아요.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신념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미신하고 신앙하고의 차이점이요. 미신은 자기 어떤 육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이거 어루고 달래서 자기 원하는 욕구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미신이거든요. 미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신인 거예요. 미신. 신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신을 변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근데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삶이거든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그거 몰라요. 여기 지내는 중 그랬잖아요. 지내는 중.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도 우리 모임 가운데 얼마든지 나와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 재리와 물질의 욕심이죠. 그 다음에 일락에, 쾌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은 순간의 어떤 그 이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순간의 만족, 순간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망각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죠. 예. 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뭐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매여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되고 복음에 매여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 지금 그 초대를 하는데,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큰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한 번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초대한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또 초대했죠. 그리고 21절에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또 데려오라. 그리고 23절에도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은 지금 잔치 한 번만 초대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초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초대한 잔치였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과 산울가로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좀 더 멀리, 좀 거리적으로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먼저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된 겁니다. 장소와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전도하라.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 길과 산울가로. 그 다음에 거기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장소와 사람들과 사람들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초대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이제 몸에 이렇게 흠이 있거나 또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흠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문둥병이 들면 그 여호와의 진 안으로 못 들어가요.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디요?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은혜로 주어진 잔치임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잔치였음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무슨 자격으로요?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제 대학 2학년 때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뭐 행동으로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마음으로 참 더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성경이요, 그냥 종교 경전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경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발소에 이렇게 갔는데, 시골 이발소죠. 뭐 섬에서 살았으니까. 잠언에 있는 그런 좋은 글귀, 성구가 이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가 보다. 한 번도 뭐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었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랐고.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재수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 때 말씀을 들으면서요, 성경이 이런 책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누가 저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 안 해도 양심으로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 누가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도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거 알았다니까요.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예? 성경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 잘못된 거 얘기하기만 해봐라. 한바탕 할 거다. 틀린 얘기 하기만 해봐라. 막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럼 나름 뭐 이과를 다녀서 이제 과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다 배웠죠. 세계사도 좀 배웠죠.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 안 믿겠다 작정하고 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하루 정도 와서 듣다가 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속이 터지죠. 그래서 여기는 은혜로 주어진 이런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꼭 가난하는 뜻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뜻도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울 때 부요하게 되는 겁니다. 병신들, 우리가 병신들이었죠. 뭐 육체적으로 병신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자들, 소경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소경들.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갚아주신 거거든요.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어진 잔치였고요. 23절 한번 더 보시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강권해서 초대한 잔치잖아요. 강권하여 초대한 잔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전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겠어요? 그동안 이분을 사랑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여기까지 모시고 올 때에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기도하면서 전도했겠냐 그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알죠. 여기 강권하다는 뜻은 억지로 권하다는 뜻입니다. 내키지 않는 것을 억지로 권하는 걸 얘기하죠.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거든요. 억지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이게 쫓아가거든요. 이 룻이. 예. 그래서 내키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권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게 강권하는 사랑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그리스도의 이게 사랑이 변함없이 확고하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래서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강권하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간곡하게 설득시키는 걸 얘기해요. 억지로 막 이게 데려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고 막 실제 행동으로도 폭력이지만 말로도 막 언어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강권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두들겨 패서 이게 데려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강권하라고 했을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하라고 했을까요?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 계속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끈질기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또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안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아주.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전도하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얘기는 이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전도하라. 끝까지 전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끝까지 전도하라.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가서 데려오라 그랬죠.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명령한 걸 보면 나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빈자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종들에게 강권해서 이렇게 데려오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말로만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뭘로 강권할 거예요? 뭘로? 물론 말 잘해가지고 말로 이게 설득시켜서 물론 모시고 올 수도 있죠. 뭘로 강권해서 데려올 거냐 이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통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데려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끈질기게 설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전도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네, 4절부터 8절까지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죠.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교회들에게도 소문이 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능력과 무슨 능력이요? 삶의 능력이죠. 삶의 능력. 말로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19절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26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금은 전도하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아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로만 이게 설득해서 억지로 데려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리고 끝까지 전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전도하라. 그리고 말로만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라. 그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전도 집회뿐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 모임에도 어때요? 강권해서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이 삶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모임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뭘로 모임에 참석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에도 이게 강권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초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은혜로 부르신다. 장소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하다 안 되니까 너는 안 되는가 보다, 넌 다음에 한다든지,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일단 포기 뭐 이런다든지 안 되는 거죠. 저분은 구원을 꼭 받을 것 같아, 이분은 너무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전도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을 가리지 말고, 지역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국내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도 지역을, 국가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가족을 넘어서, 지역 사회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하여 초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초대하시는 분이야. 끝까지. 이 성경이 끝날 때도 초대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가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22장 17절.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하나님과 그러자 하나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교회죠. 교회에서 초대하잖아요. 교회.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죠. 오라 하시는도다 초대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이게 초대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초대로 끝나면서 18, 19, 20절은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다른 걸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가 뭐겠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또 초대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 그걸 우리가 다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의 일꾼, 최고의 직분을, 그리고 지상 최대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에게 직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안 준다고 이게 이제 좀 원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최고의 직분을 가졌다니까요. 최대의 직분을. 그게 복음 전하는 직분인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도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이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